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리고 예수의 일 때문에, 즉 예수 때문에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일로 갇힌 바울은 부끄러울까요? 우리 한솔 형제가 교도소에 갇히면 한솔 형제, 이야, 나 전과 생겼다, 나 별 달았다 하고 아주 당당하고 좋을까요? 야, 별 2개 달아야 되는데 3개 달고 싶은데 뭐 이렇게 당당할까요? 아니죠. 뭐 부끄럽겠죠. 창피해, 내 전과를 알리고 싶지 않아,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바울은 예수의 일 때문에 갇혔는데, 전과가 생겼는데 부끄러울까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만의 말씀을 보니 도리어 바울은 그것이 자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도둑질에서 갇힌 것이 아닙니다. 강도짓을 해서 갇힌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갇힌 바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자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갇힌 바 된 나 바울은 이라는 고백을 해요. 근데 여기 에베소서에서 좀 특이한 한 가지 더 말을 합니다. 그게 뭐죠?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바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이에 뭐가 하나 있죠? 맞아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된 나 바울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를 어디서 기록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은 로마에서 끝났는데, 그 로마에서 가택연금, 가택구금으로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쓴 것이 이 에베소서, 옥중서신 4권 중에 한 권인 에베소서를 그 현장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때문에 갇혔다라고만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나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불렀습니까? 이방인 선교.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모두에게 줬는데, 베드로도 사명 주셨고 요한도 사명 주셨고 야고보도 사명 주셨고 다 주셨는데, 특히 바울은 우리가 보면 이방 선교의 앞제비는 나쁜 표현인가요? 네, 이렇게 일제히 앞제비 하면 나쁜 표현이지만 이방 선교의 앞제비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주 대상이 이방인들이니까 그 이방인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도를 하니 누가 가장 싫겠습니까? 유대인들. 율법을 어려서부터 열심히 지켜왔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만 보면 막 열이 받겠어요. 그러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막 이들이 앞장을 서서 저 바울을 죽이자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사건이 터져서 지금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갔다가 가이사라에서 로마 감옥까지 이동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예수님 복음 때문이긴 한데 그 사이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있지요. 바울이 이방 선교의 앞제비였으니까 말입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 안 하고 그냥 유대인들만 살짝 전도했으면 교도소, 지금 로마 감옥에 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받은 사명이 그 사명이니,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명을 가졌으니 바울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시간이 돌아간다면, 과거로 한 3년 돌아갈 수 있다면, 바울은 옥살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명은 감당하지만 옥살이는 좀 피할 수 있도록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쓰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구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지금 오늘 이 에베소서의 고백을 보면 너무나도 행복해해요. 교도소에 있는 자기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바울은.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갇혔으니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에베소서 교인들한테도 괜찮다, 당당해라, 담대해라,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이거 축복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이방인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의 경륜을 주신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핍박하던 그 바울, 그 원래 사울이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금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게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사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만물의 찌꺼기와 같고, 자신은 자격 없고, 자신은 나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것,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바울을 만나주신 것은 이유가 뭐냐면 2절 앞쪽에 얘기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이겁니다. 오늘 설교 조금 신학적으로 계속 갈 거라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즉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케 하고자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다시 봅니다. 눈으로.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죠. 에베소 성도들이죠. 너희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게 뭐라고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난다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왜 경험했다고요? 바울 자기가 잘나서? 아니요. 이방인의 선교로, 앞제비로 쓰려고 하나님이 날 불렀어. 이 고백이에요. 2절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어. 이렇게 2절을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다메섹 도상에서 나 만나 주신 거 아니야.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의 경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다메섹 도산에서 나를 만나 주셨어. 너희 살리라고 지옥과 마땅한 인간 쓰레기 나 바울을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해 주셨어. 그것이 바로 뭐자고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내가 살려야 할 누군가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 오반석한테 적용해 볼게요. 쉽게. 그러면 여러분 이름 넣어서 적용하시면 돼요. 오반석은 인간 쓰레기였어요. 생각하는 게 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오반석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오반석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오늘 이 성림교회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고로 오반석을 목사로 불러주시고 오반석을 구원 백성으로 초청해 주신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바울의 고백도 그와 같습니다. 고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어떠한 영혼을 살리려고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의 경륜을 베푸셨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 좀 어렵죠? 경륜이라는 단어가 쉽게 말하면 헬라 원어로는요, 오이코노미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집을 경영하는 것이 경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냐면, 경륜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해 행하신 경영, 이게 바로 경륜입니다. 즉 그냥 너무너무 어려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바로 경륜인 것입니다. 근데 그냥 경륜이라 하지 않고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영의 주된 특징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경륜의 섭리에 의하여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서 3절에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즉 아까 2절에서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지 하면서 곧은 뭐예요? 곧은 수학 기호로 바꾸면 이꼬르, 쌤쌤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쌤쌤이 맞습니까? 예, 이꼬르. 곧 은혜의 경륜은 이거예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경륜이란 것입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어렵죠. 오늘 막 어려운 단어 엄청 나오죠.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계시로 하나님께서 나 바울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비밀이 뭘까요? 맞아요. 복음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목회자가 질문하는 거 답의 90% 예수님 하면 다 답이에요, 그냥.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진리의 복음. 근데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죠. 비밀은 바로, 비밀이라는 것이 원래 뭡니까? 감추어졌던 것이 아닙니까? 감추어졌던 것인데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계시되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비밀은 그냥 너무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복음, 그냥 비밀을 알게 하셨다, 복음을 내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앞에 뭐가 붙죠? 계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복음이 감추어졌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과 같이 복음을 환하게 알아요. 근데 이 복음은 비밀이라 그래요. 근데 비밀을 알려면은, 비밀을 꿰뚫려면 어떤 열쇠가 있어야 되겠죠. 저희 비밀 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비밀 창고를 여시려면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열려면은 어떤 열쇠가 있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계시. 제가 아까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 바로 답을 예수님이라고 외치셨네. 땡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엔 정답이, 열쇠는 계시였습니다. 계시. 이 말이 뭐냐? 너무 어렵게 설명해서 죄송하지만 아마 이게 제일 쉽게 얘기하는 걸 거예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거 이제 다 리셋하고 새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복음, 그 비밀을요, 똑똑하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 나온다고 복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기 하버드 나온다고 복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교육 잘 받았다고 복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서울대 나온 CEO는 복음을 모르는데 여기 경산시장에서 장사하시는 70세 무장사 어르신은 이 비밀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 비밀, 예수를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이 복음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주셔야 우리가 이 비밀, 이 복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밀이 복음이라 그랬는데, 이 비밀이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6절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저 8절 읽었어요. 근데 6절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쓰는 성경책하고 설교할 때 쓰는 성경책하고 밖에 들고 나가는 성경책하고 제가 교회에서 보는 성경만 3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성경 읽었을 때 그 위치로 기억해서 읽던 거를 설교 준비할 때 설교할 때 다른 성경 갖고 하면서 그 위치로 읽어버려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8절 읽었습니다. 다시 자 죄송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아멘. 그 비밀 6절에서 구체적인 비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의 고백은 사실 에베소서 계속 우리가 이어서 설교하고 있는데 전의 설교랑 똑같은 부분이에요. 함께 함께 함께.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께서 허시고 둘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지난주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두 개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고 예수님은 예수님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시고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죠. 언제부터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 사건 이후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이룬 복음의 비밀이 바로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와 함께죠? 유대인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됐대요. 유산을 받는 상속자. 함께 지체가 됐대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즉 이것은 완전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완전한 새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은 이 복음, 이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7절에서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나 바울은 이제 일꾼이 되었다. 나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다. 사울일 때는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였다. 그런데 나 바울은 이제 일꾼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고 이제는 일꾼 됐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우리 8절 9절 여기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말 좀 쉽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를 하는데 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수식어가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만큼 줄일래야 줄일 수 없는 그 감격을 이렇게 전하려다 보니 이렇게 길게 말을 했겠죠. 근데 8절 9절은 정리를 하면요, 두 가지입니다. 이 은혜를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 첫 번째 8절 하반절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이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의 그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울은 이방인한테 전하려고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다. 두 번째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 드러내는 도구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8절과 9절에서 첫째, 둘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어서 10절. 이는 이제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이 앞에 있던 이 내용,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 사건 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셔서 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막힌 담이 뭐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 갈라져 있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이라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만드는 백성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그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되게 하신 이걸 우리 뭐라 부르냐면 합쳐졌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새 창조라고 부릅니다. 새 창조. 새 창조가 되어서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죠. 근데 지금 2024년도 주후 2024년도에 유대인들은 천국 가고 이방인들이 지옥 갑니까? 아니죠. 그럼 지금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지옥 가는 거죠. 지금 왜 그런 거죠? 새 창조.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허물, 경계선을 허시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었던 그 과거 그 율법을 폐하시고 새롭게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림교회는 새 창조의 결과물로 주신 교회라는 거예요. 즉 새 창조는 뭐다? 새 창조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이게 구약 사람들은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았으나 이제 신약을 지나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선명하게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 그거예요. 즉 새 창조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렵죠? 근데 희미하게 이해는 되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어려워요. 즉 이제는 교회는 우리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로 나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그 자신 스스로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반석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스스로가 교회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유튜브로 예배드려도 나는 구원받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려고 지상교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또 오늘 우리 성림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 성림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교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교회고 우리가 이 지상교회에서 은혜를 누려 또 돌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지상교회에서 늘 우리가 함께 연합함으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되어 주님의 몸된 성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는 어떻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주신 게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게 뭔 말이지? 그러므로 이는 이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성림교회로 말미암아, 또 예수의 몸된 교회된 나의 몸, 내 몸이 예수의 또 성전이니 나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바로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대요. 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그리고 이거는 신학마다 달라요. 이거는 신학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주학자는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천사로만 봅니다. 근데 또 어떤 부류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뭘로 보냐면 천사들과 마귀들, 영적 존재 모두를 칭한다라고도 해요. 저는 두 번째 거를 좀 더 신뢰를 합니다. 왜냐면 뭐 그런 거 신학적인 논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우리 이제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즉 천사들과 사단들, 즉 영적인 세계에 있는 자들에게 도리어 이 지상의 교회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참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근데 말씀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맞아. 하나님은 구약의 욥기에서 하나님과 마귀는 내기를, 마귀가 하나님한테 자꾸 덤벼들어서 내기를 했어요. 근데 마귀는 욥 때리면은 반드시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자빠질 거라고. 그 하나님 진짜 바보 같은 소리 하십니다. 욥 좀만 때려보십시오. 바로 자빠집니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아니다. 욥은 그렇지 아니하다. 욥은 그렇지 아니하다. 근데 욥은 그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 믿음을 지켜내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결국 욥은 마귀에게 가르쳐 줬어요. 뭐를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욥이 도리어 마귀한테 알려준 거죠. 그러니 이것을 영적 세계의 천사들도, 원수 마귀 사단들도 이 교회, 성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될 것이고, 천사들도 마귀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땅에서 주님과의 사랑하는 그 관계를 통해 그 영적 존재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지혜의 깊음을 더욱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원수 마귀 저 녀석 조금만 때리면 하나님 버린다 웃으십시오 속으로. 원수 마귀, 이 천사들아, 내가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너희한테 알게 해줄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11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지상교회를 통해서 천사들과 마귀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 있죠. 고로 에베소 교인들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현장에 모인 우리 모든 성림교회 성도들은 12절 말씀처럼 교회된 우리가, 그리고 성림교회에 모인 우리가,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여기서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담대함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알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즉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나아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께 못 나옵니다. 전도해 보셨어요? 해보셨겠죠? 되던가요? 안 되죠. 잘. 왠지 아십니까? 아무나 하나님께 나오는 것 엄청난 특권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 왜 한번 안 와보지? 이렇게 꼬시면 한번 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게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에스더 말씀해 보면 왕에게 나아갔다가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사형이에요. 아무나 왕을 아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 왕이 내 아빠니, 나는 왕한테 뛰어가서 왕 수염을 잡아당겨도 돼요. 왜? 우리 아빠니까. 내 아빠니까. 근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요즘에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눈 조금만 돌려보면 요즘에 유독 많잖아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특히나 내가 알던 사람들이 한 3분의 1이 그 많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는 믿어. 하지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배의 현장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 말씀이 좀 더 와닿으시죠? 그게 왜? 그냥 1시간만 내서 오면 되는데 그게 안 되나? 이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바로 이 시간 우리는 그 특권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내 주변에 지금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정말 되지 않는 부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하여 에베소 교인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오더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말고 꿋꿋이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바울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냥 이 말씀 내용이 너무너무 어려워. 그냥 이 말씀의 이 깊은 중에 한 가지 주제만 딱 잡고 그냥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냥 한 절 한 절 그냥 해석하는 식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결론부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적용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기쁨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서도 즐거울 수 있었고 자기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렇게 나아갔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고자 교회에 오게 됩니다. 나쁜 것은 절대 아니지만 교회 오는 게 감사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잃은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세상 많은 곳을 떠돌아다니다가 방법이 없으니 교회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컷 사업을 잘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는 주님을 거들떠 안 보다가 완전 부도가 나서 빚더미에 앉고 나서 그때 회복하고자 주님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잃고 건강을 회복하고 싶어 교회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한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를 얻고 또 이방인들을 구하고 나서 바울은 다 잃어버렸어요. 반대로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방인을 전도하고 이방인 많이 살려놓고 자기는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많던 재산도 다 버려버리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바울은 후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가 이 옥에서 쓴 편지인데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하고 바울은 오히려 좋아하고 있죠. 다 잃었는데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 자유도 없는데 근데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고 바울은 도리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 낙심하지 마, 너희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여러 환난은 오히려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전도하다가 두들겨 맞은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회 시간에 또 귀한 많은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 현장에 오셨는데 우리 여기 이제 계신 선생님이 몸이 조금 아프셔요. 몸이 조금 아프셨어요. 한 1년 정도 몸이 조금 아프셔서 이렇게 좀 많이 좀 아픔 가운데 많은 치료를 받아야 되시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우리 선생님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현장 가운데 치유함을 받으셨어요. 하루아침에 오래 먹던 약을 끊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나가게 되고 아플 때 직장 생활을 하기가 힘드셨는데 하루아침에 직장을 나가게 되고 하루아침에 오랜 기간 섭취하던 약을 끊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회복했지요. 그렇게 이제 회복한 가운데 계시다가 지난주에 또 한 달 지났죠. 한 달이 지났다가 또 그 아팠던 아픔이 살짝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마 성령교회 오시는 발걸음이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너무 정말 하나님만이 본인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힘든 몸을 이끌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것이 너무 은혜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 이번에는 승리하시겠구나. 그리고 우린 작은 교회잖아요. 작은 교회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화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 성도가 여기 계시는 이 선생님이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선생님을 보고 걱정이 되냐? 아니요. 오늘 이 설교의 결론부가 사실은 이 선생님에게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 선생님과 똑같은 케이스가 저기 용인에 저희 이제 매형과 누나가 섬기는 그 열방교회 다니는 청년 중에 한 명 있단 말입니다. 그 청년도 불치병에 계속 쓰러지고 어지럽고 그 불치병을 경험했는데 그 청년도 2022년 8월 31일 날 방언을 받고 청년이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예수의 목숨을 걸고 돌파했을 때 엄청난 간증들을 경험했어요. 본인이 불치병을 고쳤습니다. 이 선생님보다 훨씬 더 아팠어요. 그 아이는. 이 선생님은 그래도 이렇게 어지럽기만 하잖아요. 걔는요 의식을 아예 상실을 했어요. 블랙아웃이 오면 일상생활 하다 지하철에서 푹 쓰러지면 그 2-3시간 그냥 그렇게 필름이 아예 나가는 거예요.
언제 일지도 모르고. 근데 저 2주일에 한 번 꼴로요. 얼마 동안? 2년 동안 그랬습니다. 대학병원 다 다녀봤어요. 대한민국 제일 잘한다는 하타라 불리는 한의원 다녀봤습니다. 병명이 없었습니다. 대학병원 신경과 교수가 전담해서 여기 스티커 다 붙이고 모든 검사를 다 해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쓰러질 때 먹는 약은 혈액순환 조금 잘 시키는 약하고 두통약, 이 두 개는 늘 가방 안에 있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몇 번이나 쓰러진 걸 본 줄 모릅니다. 쓰러지면 바로 손수건 하나 씻어 와가지고 머리에 올려주고 가방에 약 꺼내가지고 생수 한 병 갖다 주고, 그러면은 유아실 같은 데 누워서 2시간 있다가 회복되던 그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는 결론부로 얘기하면 완치. 언제요? 방언 받고 완치가 됐던 거죠. 근데 방언 터지고 완전히 끝났을까요? 아니요. 한 달 있다가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가장 심각하게 좌절했습니다. 나는 성령 받고 방언을 받았는데 왜 나았던 병이 재발하는 것이지 하면서 엄청나게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양육했고 또 말씀으로 가르쳤을 때 말씀을 의지하여 한 2, 3일 정도 좌절했다 돌파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1년 있다가 1년 만에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도 엉엉 울면서 전화가 왔었죠. 그때도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하나님 신뢰하라, 하나님 신뢰하라, 말씀으로 돌파. 그때도 2, 3일 좌절하다가 또 돌파했습니다. 그 결과 그 아이는 자기 병을 고칠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한 1년쯤 됐을 때 자기 어머니를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자기 아버지가 담배를 끊었다고, 30년 피던 담배를 끊었다고, 한 방에 끊었다고. 교회를 아직 안 다니시지만 매주 교회를 갈 때 아버지가 교회를 태워준대요. 그리고 교회에 태워주고 엄마랑 딸을 교회에다 내려주고 아빠는 잠깐 어디 바람 좀 쐬고 외출했다가 교회 마칠 때 또다시 태워서 간대요. 1년 동안 그러고 있대요. 그러다가 아빠가 담배를 끊은 거예요. 그러니 아빠가 야, 너 교회 가서 감사한금 50만 원 하라고 교회 자기는 안 나가면서 부모님 담배를 끊었어요. 30년 피던 담배를. 그거 끝났을까요? 아니요. 근데 목사님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성대 결절을 진단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으면 성대 결절이 왔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어제 또 연락이 왔어요. 어제 연락이 와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해줄게 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 그 열방교회 찬양팀인데 성대 결절이 와서 찬양팀도 이제 그만둬야 되겠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하지? 목사님이 그만두라 하시면 그만둬야지 했는데 목사님도 그냥 계속해 해가지고 목소리 안 나면 립싱크로 해야 되겠다 하고 했대요. 연습할 때도 목소리가 잠기면 어느 정도냐면 들어보니까 한좌석 이래요 목소리가. 네. 근데 연습할 때도 좀 위태위태했는데 어제 예배가 딱 시작하고 찬양팀 올라갔는데 목소리가 아무리 부르짖어 세게 찬양을 해도 너무 잘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찬양팀이 끝나고 이제 설교 듣고 통성으로 막 죄하고 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있는 힘을 다해서 죄야 삼창을 하고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데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목소리가 뺏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아빠 담배 끊었다는 소식과 근데 안 좋은 소식으로 성대 결절이 왔다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너희 찬양을 평생 받기 원하신다고. 성대 결절 기도로 곧 낮추면 되지. 의사 선생님 나설 수 있다 하더냐니까 못 나선대요. 심해지면 그냥 수술하는 수밖에 없대요. 근데 수술하면 낫냐고, 아니래요. 그러면은 기도로 나서면 되지. 이번에 집회 때 목 계속 좀 아끼다가 집회 때는 기도로 나서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집회가 끝나고 기쁨의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 제자의 이 믿음의 여정 2년을 봤을 때 그 우리 여기 계신 쌤보다 신앙의 연수가 짧아요. 그 친구는 2022년도 8월 31일 날 방언을 받았습니다. 제가 8월 30일 날, 왜 정확하게 기억하면 8월 30일 날 안수기도를 했거든요. 이건 된다. 저도 첫 안수기도였어요. 왜냐하면 부교육자니까 안수기도 할 일이 없잖아요. 몰래 담임 목사님 몰래 안수기도를 했는데 된다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하면 되겠지. 안 되는 거예요. 한 5분 넘게 했습니다. 될 때까지 하면 되겠지. 5분 넘게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민망하게 눈치 보면서 근데 계속 기도하면 주신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집에 갔어요. 저도 계속 기도하라고 갔어요. 해서 집에 가서 머리 긁적긁적거리면서 이게 큰일 났네. 아직 나는 때가 아닌가 하고 8월 31일 날 또 교회 개인 기도실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기도하러 온 거예요. 이제 교회 기도실이 많잖아요, 방이. 그 친구 방에 들어서 가서 기도하고 저는 거실에서, 그러니까 라운지 같은 데서 기도를 하고 저 한 2-3시간 기도하고 집에 이제 가는데 궁금한 거예요. 감동이 좀 있었는데 왜 방언을 이렇게 안수기 됐는데 안 받았지 해가지고 사실은 그 방에 귀를 제가 이렇게 대봤습니다. 오해기도 하나. 근데 그 방 안에서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면서 막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때가 기점이었어요. 그때가 기점으로 이제 변화가 됐는데 2022년 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한 3년 정도 교회를 거의 1년에 한 몇 번 행사 때만 오는 정도로 교회를 안 다니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온 게 2022년도였어요. 그러고 주님께 돌아오고 채 몇 개월이 안 돼서 그 모든 역사를 경험하고 지난 2년 동안 믿음의 여정을 쉬지 않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로 저는 오늘 우리 귀한 또 우리 선생님이 이 성님께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동참하여 경험케 해주시는 도구로 쓰시겠구나, 이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더 아플 수도 있어요. 나는 심지어 예수로 말미암아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바울을 우리한테 적용해 보고 싶다 했잖아요. 바울은 예수 믿고 재산 다 잃었어요. 예수 믿고 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예수 믿고 더 망했단 말입니다. 선생님도 예수한테 올인하고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되던 사업이 더 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말로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는 망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내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까 제가 뭐라 해석했습니까? 이는 이제 교회의 영적 권세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뭔 말이냐고요? 이제는 우리가 진짜 우리 선생님이 그냥 교회 출석하는 성도 말고 하나님의 제자, 예수의 제자 되어 선생님의 몸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되면 이 10절 말씀처럼 천사도 선생님께 관심을 가집니다. 반대로 마귀도 선생님께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성림교회도 마귀도 우리 성림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천사도 우리 성림교회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진짜 제자가 되면 많은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니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현상들을 많이 경험할 것이며, 또 반대로 영적 전쟁들이 있겠어요. 천사와 마귀가 싸우는 영적 전쟁들이 그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니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나를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욥처럼 말이죠. 욥이 신실하니 하나님도 관심을 가지고 천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마귀도 관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믿음으로 마귀가 기대하는 바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서 마귀한테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를 알게 했어요.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 선생님에게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께 나아가면, 내 존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면, 내가 지상교회에서 이 성림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영적 현상과 사건과 전쟁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것을 돌파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또 성경 구절 그대로입니다. 제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짬뽕을 시켜서 지금 계속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영적 전쟁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 우리는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럼에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 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뭘 얻었는데요?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어이구 예배 드리고 집 갔는데 와 큰일 났다, 더 어지럽다, 막 와 더 죽겠다, 막 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내 현상 보지 말고 지금 내 몸에 일어나는 사건 보지 말고, 그래 교회 가다가 쓰러져서 죽으면 순교다. 주님 성전 가다가 죽었어요, 순교다. 교회 가서 기절해서 쓰러져서 죽어도 순교다. 주님이 성전에서 죽었으니 순교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그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으셨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하나님께 나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과 상황과 현상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